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아요. 어제는 우리 에드먼턴 교육자연합 산하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성탄제를 했습니다. 우리 어제 찬양대가 나가서 아주 북치고 노래하고 흥겹게 또 이렇게 성탄제를 했는데 이게 12월 이제 한 달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1월 1일이 됐는데도 성탄 데코레이션을 하게 되면 벌금이 물려진대요. 여기는 아직 그런 건 없는데 한 달 동안 아주 빡시게 아마 연말 연시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이제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 달 남았습니다가 인사예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 달을 잘 마감하시고 또 새해를 잘 열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연말연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때인 것 같아요.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옛말이 생각이 났어요. 힘들 때일수록 뭉쳐야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 힘을 합치면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함께 투게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 2015년 한 달을 마무리하고 또 힘찬 2016년을 좀 맞이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함께 시리즈 첫 시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로마 감옥에서 지금 죄수로서 복역하고 있는 그때예요. 그때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게 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예요. 신생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믿음의 공동체는 박해와 시련을 만났어요.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멘토였던 사도 바울도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이죠. 그럼에도 어려운 때를 절망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합해라. 그리고 한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주님을 섬기라. 그렇게 권면을 해요. 이게 오늘 우리 2장 우리 본문 5절 전에 1절부터 4절까지 나온 말씀의 요약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흩어지지 말고 마음을 하나로 합쳐라.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절망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까?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육신 마음입니다. 성육신적인 마음. 여러분 6절에 보면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 다음 5절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그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본받으라 그래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성육신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육신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들인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의 마음 안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인간들의 고통과 절망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서의 마음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 대적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 된 그들을 용서하신 게 뭐냐면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 번째 성육신적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희생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버려가면서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속에 녹아 있는 세 가지 요소예요. 인간들을 이해하고 인간들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 이 세 가지 요소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때일수록 성육신적인 마음. 여러분, 그런데 이 성육신적 마음을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 세 가지 요소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의 특징으로 규합이 돼요. 그게 뭐냐면 성육신적 마음은 인간을 하나님이 품으신 거예요. embrace. 우리가 포용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 마음의 이면적인 의미는 뭐예요? 내가 용서하다, 이해하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다, 끌어안는다. 이게 뭐냐? 이게 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이 참 명번역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뭐라고요? 품으라 그랬어요. 품으라 그랬는데 품는 마음이 뭐냐면 이게 성육신적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 절망은 어려운 문제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발생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에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나누어지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마음이 하나로 다 합쳐지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나누이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문제가 결국은 절망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따라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예수님의 성육신적 마음이에요. 즉 서로를 함께 어떻게 돼요? 서로 함께 품는 마음이에요. 서로를 함께 품어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 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품는 마음 중에 하나는요,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품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언제나 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1, 2, 3, 4 따지고 계산하고 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그렇죠? 이해와 용서, 사랑과 희생의 마음으로 먼저 품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끌어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필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 아버지와 어머니 마음, 즉 부모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이 가정 안에 풍성해야 여러분, 그 가정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밖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치열하고, 그렇죠? 치열하게 경쟁하고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서 따져요. 1, 2, 3, 4 따지고, 한국말로 바가지 긁고 잔소리하고,
그리고 계산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조금 좀 한심해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 가족끼리 서로를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게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참 귀중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나이가 어린데, 아니, 나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부모 마음으로 품으라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부모니까 부모 마음으로 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살다 보니까 부모인데 부모 마음이 없는 부모가 많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부모 마음은 내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기 때문에 단순히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가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 어려도요 부모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네, 부모 마음을 가진 사람. 인생을 50을 살고 60을 살고 자녀들을 기르고 손자까지 봤어도 다 부모라고 하는 그 지위를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 중에는 부모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부모 마음이 없는 사람. 네, 단순히 내가 자식을 기르니까 부모 마음이 있겠지. 그거는 오해예요. 네, 그건 오해예요. 어려도요 부모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들 얘기하면, 자식 얘기하면 그렇죠, 바보라 그러대요. 팔불출. 설교를 위해서 제가 하나 하려고요. 우리 아이 중에 자기 엄마 보고 자기 엄마는 저희 아내를 얘기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렇죠. 뭐 한국 우리 문화는 어쩔 수 없잖아요. 반찬하고 음식은 이제 아내들이 하니까 힘든 걸 보니까 눈치를 탁 봐가지고 하는 얘기가 세상에서 엄마가 해주는 요리가 제일 맛있대.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별로 맛도 없는데. 그러면서 또 어느 날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엄마 머리 깎았어? 머리를 깎았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엄마 소녀 같아. 야, 중년이 돼가지고 다 찌그러져 가는데 소녀 같아. 그러네. 엄마가 교회 가려고 이제 옷을 정장을 입고 여기다 브로치를 하나 딱 달고 이렇게 나오니까 애가 딱 보더니 하는 얘기가 엄마 그 브로치 어디서 샀어요? 왜? 밀리어네어들이 하는 브로치 같아요. 싸구려 10불도 안 하는 건데.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조세핀 킴 우리 하버드 교수님이 오셔서 이민가정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중문화 속에 살아가는 게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 이민가정은 캐네디안하고 다르다. 애들도 굉장히 힘들다. 그거를 부모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2세니까 영어가 편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이중문화 속에서 그들도 굉장히 갈등하고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열등감 같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컨플릭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다 그랬어요. 제 아내하고 제가 우리 아이 말을 듣고 그랬어요. 우리 집은 부모가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아니고 애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준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부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윗사람만이 아니고 나이가 적어도요. 적어도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부모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늘 받기만 하려고 그러고 늘 불평만 하려고 그러고 늘 잔소리하고 늘 못한 것만 지적하는 거라. 여러분 부모 마음은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마음이야. 그렇죠? 관대하고 그렇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부모와 같이 품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절망도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격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모 마음을 가져라. 부모 마음을 내가.
여러분, 품는 마음 중에 또 다른 마음은 목자의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자. 여러분,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사랑하는 조국을 생각하면 아침마다 눈물이 고여요.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지. 경제적으로는 잘 살아 예전 같지 않지만 정신은, 마음은 참 흩어져 있고, 나라가 지금 분열돼 있고 매일 싸우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목자의 마음을 가진 리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 생각을 해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 리더가 없다. 여러분, 리더라고 하는 것은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꼭 잘해야 하는 기능직이 아니에요. 똑똑하고 유능하고 뭘 할 수 있고, 여러분, 그게 지도자의 자질이 아니에요. 그런 기능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리더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자이면 충분해요. 부족한 것들은요,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이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보충해주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따르는 자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삼국지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중국의 삼국지를 많이 봤습니다. 만화로도 보고 책으로도 보고 저희 시대 때는 하여튼 남자 그러면 무조건 삼국지 수호지는 봐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수십 번 봤을 거예요. 삼국지를 읽으면 세상이 보인다 그러죠. 여러분, 삼국지를 읽어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삼국지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은 누굴까요? 가장 탁월한 인물은 누굴까요? 그것은요, 유비가 아니에요. 그건 조조예요. 여러분, 조조처럼 명민하고 판단력 빠르고 처세술 강하고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유비와 조조를 비교해보면 조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조조의 지략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조는 결국 큰 나라를 이루잖아요. 반면에 유비는요,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매일 피난 다니고 나라도 결국은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삼국지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조조가 아니고 유비예요. 왜 중국 사람들이 지금도 유비를 따릅니까? 그건 뭐냐면 조조가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그게 덕이 없는 거예요. 덕은 뭐예요? 품는 마음이에요.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게 유비에게는 있는 거예요.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이.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비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가슴으로, 손과 발로 어떻게 했느냐? 품었어요. 참 목자가 부족한 조국을 위해서 우리들이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곳에서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어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품는 사람들은요, 잘 됩니다. 잘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잘 품어야 돼요. 이 어려운 시대는.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출생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민교회는 한 교회를 계속 섬기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서 혹은 타도시에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섬겼던 교회도 신앙의 컬러도 신앙의 스타일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다양한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컨플릭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하다 보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열이 많은 게 이민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다양하니까. 다양하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다르고 말과 행동도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품는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말과 행동과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불평과 불만이 넘쳐납니다. 증오와 비방들이 넘쳐납니다. 결국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갑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격려해 봅시다. 진실하게 하셔야 돼요. 장난 놓으시지 말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건 진짜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지. 옆 사람 얼굴 보고 내가 품겠습니다. 못하시는 분들이 있네. 뭐 저도 이민자니까 뭐 우리끼리 우리 얘기 한번 합시다.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이민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꾀가 있느냐? 어떤 꾀가 있느냐면 적당하게 관계를 해요. 내가 다치기 싫어요. 그래서 품기 싫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만 기분 좋고 나만 그러면 괜찮아.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하고 다른 사람이 좀 문제가 있어도요,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민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노련함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족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해? 내가 괜히 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 뜨겁게 생각할 수도 있는, 내가 왜 그런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가족이 아니에요. 더 이상 교회는 적당히 눈치 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면 남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여러분 콩자루 교회라 그래요. 콩자루. 여러분, 콩은 알갱이가 다 있죠. 자루에다 담으면 뭉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같고 행사할 때 뭉치고 예배 드릴 때 뭉치고 뭔가 하나가 된 듯해. 그런데 자루를 풀어서 바닥에다 콩자루를 쏟으면 콩이 다 흩어지는 것처럼,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메주 같은 교회예요. 콩이 으깨져 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메주 덩어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민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적당하게 관계하고 요령 피시고 적당하게 자기 관리하시고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교회는 평안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서로 좀 불편해도 여러분, 어린 자들을 잘 조언하고 잘 품으십시오. 아멘이세요? 오늘 아멘 안 하시기로 결정하셨네. 격려하십시오.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나만 괜찮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품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거예요. 도닥거려주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이게 교회의 일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육신의 마음이다. 성육신의 마음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거다. 근데 그 마음은 결국 품는 마음이다. 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품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이다. 목자의 마음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일꾼의 마음이 품는 마음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는 그래요. 저희 교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인선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당회 열리고 내일까지 사역 계획, 그 다음에 인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산 다 세우는데 저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일꾼들을 기능직으로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할 줄 아나? 저 사람이 실력이 있나 없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꾼의 마음을 가진 자가 뽑혀야 돼요. 아멘이세요?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지. 기능적으로 똑똑하고 잘나요.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목장 활동해 보시면 그런 사람들 있죠? 굉장히 아는 게 많고 똑똑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우리가 따르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합니까? 그 사람을 우리 집단의 우리 공동체의 리더로 여러분들이 섬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는 덕이 있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여러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꾼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족에는요, 이물질이 몸에 들어오면 그거를 품죠. 품어요. 아파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이물질을 조개로 만들어 버려요. 아유, 진주로 만들어 버려요. 적당히 알아서 들으세요. 진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델슨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저도 우리 아들들한테 어렸을 때 많이 읽어줬는데 제가 그거 읽으면서 동화지만 제가 막 은혜가 막 돼요. 아주 단순하지만. 그렇죠? 미운 오리 새끼.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오리 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상한 알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오리 알로 착각하고 엄마가 그 알을 품어. 나중에 깨어나고 봤는데 다른 놈들은 다 오리인데 하나만 이상해. 하는 짓도 이상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른 오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거 이상한 놈. 그리고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오리가 생각한 거 아니에요. 나는 도대체 뭔가? 왜 나는 다르지 저들과? 그런데 어느 날 그 호수에 백조무리가 날라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백조들이에요. 백조들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날아가는데 자기가 날개를 퍼덕거리니까 백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리가 아니었어요. 그 오리가 백조였던 거죠. 여러분 이 동화는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지금은 오리 같지만 백조로 태어날 때가 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관점에 말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봤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실제로 미운 오리 새끼였어요. 여러분 생긴 것부터 행동하는 것도 다른 오리들과 달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오리 엄마가 이 알을 버리지 않았어요. 품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알이 뭐 이렇게 생겨 먹었어? 둥지 밖으로 밀어내지 않았어요. 깨어났는데 생긴 다른 오리들하고 달라 이게. 그러니까 미운 오리요. 늘. 그렇다고 해서 이 엄마 오리가 이 오리를 미운 오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았어요. 품었죠. 오리 엄마가 백조를 길러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려운 문제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지금 시대가 어렵다, 힘들다, 다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건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어려운 거지. 여러분 문제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문제가 나한테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생각해보면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어려운 문제들, 이물질을 품어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품으셔서 그 문제들을 진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를 품어가지고 백조를 만들어내는 엄마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들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을 백조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는 뭐냐? 교회는요 미운 오리 새끼들을 품어서 백조로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저 미운 오리 새끼 왜 여기 있나?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는 백조라는 거예요. 나는 백조인데 왜 저 미운 오리 새끼가 왜 여기 있나? 아니 우리 가정에 왜 저 미운 오리 새끼가 있어가지고 우리 가정이 진짜 힘드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다 미운 오리 새끼지 백조가 아니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잘 품으세요. 품으면요 백조가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품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품으셨어요. 여러분 그 중에 나 같은 죄인도 들어있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들어있는 거예요. 예. 제가 군대 신병훈련소 입대했을 때 아주 무식하게 생긴 별명이 보니까 상급자들한테 보니까 별명이 해골이요. 해골. 해골이라는 별명을 가진 무서운 조교를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키가 그 당시에 한 190 정도 돼요.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고릴라 같이 생겼어요. 아주 무서웠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 전두환 대통령 초기 시절에 깡패들 잡아다가 그쵸? 정신교육 시켰어요. 군대 훈련소에다 집어넣고.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삼청교육대라는 거예요. 삼청교육대. 삼청교육대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곳이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에 있는 훈련소인데 그 중에 하나가 경기도 가평 현리에 있는 훈련소예요. 삼청교육대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딱 가보니까 와 아주 이 훈련소 분위기가 너무너무 쌀벌한 거예요. 예. 특히 이 해골 조교가 아주 악랄해 사람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이제 훈련을 잘 마치고 이제 부대 배치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출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조교가 말이죠. 어느 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나를 언제 또 보겠는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인생의 철학을 내가 한 가지 이야기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구 이야기를 해요. 당구. 여러분 당구 아시죠? 이 조교 왈 당구는 남자들이 꼭 알아야 될 인생의 철학이 담겨있는 놀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저 악랄한 조교가 하나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조교가 하는 얘기를 듣고 딱 뭐라 그러냐면 당구 다이가 있죠. 다이라 그러죠. 직사각형에 넓어요. 당구 대는 넓은 마음을 상징한대. 예, 그렇죠? 그리고 당구 대 위에 있는 공이 있어요. 볼 동그란 그 둥근 마음이래. 그리고 그 공을 치는 큐대라 그러죠? 그거는 고든 마음이라는 거예요. 공과 큐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그쵸? 이제 촐크라고 하는 거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묻히죠. 촐크는 희생하는 마음이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구를 보면 인생의 철학이 담겨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당구대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공처럼 둥근 마음을 가지고 큐대처럼 고든 마음 가지고 촐크처럼 희생하는 마음 가지고 인생을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괜찮은 인생이 될 거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건달들이 담배 피면서 깡패 소굴로 만들어버진 당구장을 개혁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당구는 영국에 있는 함대 제독들이 일본에 왔을 때 처음으로 해군 제독들이 그 항공모함 선상에서 군함 선상에서 영국 신사들이 했던 운동이 놀이가 당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일순간에 예수님 만난 줄 알았어요. 이야, 이 조교가 굉장히 무식하고 악랄하고 사람이 못돼 먹은 줄 알았는데, 이야, 그 조교에 대한 인생이 확 바뀌어졌어요. 넓은 마음, 둥근 마음, 예? 그리고 고든 마음, 그리고 희생하는 마음. 와, 그 안에 진짜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마음들이 다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의 마음은 품는 마음이 아니겠어요? 죄인들이지만 용서하고 우리를 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예요.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큰 마음을 가지고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품을 때 소망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육신의 마음 있기를 원합니다.